성령 강림주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있을 곳을 예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작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떠나면 제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습니다. 원래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형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어서 형을 따라 도시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도시로 간다고 하니까 그냥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서 적응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혼자 울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그 용지를 자주 나눠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떤지, 가정 분위기가 어떤지 뭐 이런 내용을 묻는 용지였던지도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용지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형과 저 둘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써야 할지 또 이게 아주 중요한 공문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대로 작성을 해내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받아오는 날이면 늘 울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 일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도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소외당하는 일, 또 여기저기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밥을 했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로 울어야 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마다 주말이 되면은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었는데 갔다가 주일날 오후에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울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면 혼자 살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또 역시나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 이제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들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혜사가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말은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보호자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2장에 따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워졌고 주님은 그 두려워할 제자들을 예상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 즉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인데요. 나는 너희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것을 쳐다보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이 지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재림이 지연될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일까? 아니면 성경이 믿지 못할 책인가? 초대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가?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늦게 오신 것 같아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다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재림이 늦어진 게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요한복음은 대략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60년 혹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60년, 70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인데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될까?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보혜사 성령이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과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들린 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고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나무에 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구원을 얻은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은 거듭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은 영생의 삶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흙이란 육체를 의미하고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되고 맙니다.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육체가 된 그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거듭났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계명,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이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생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 탕자처럼.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 큰 아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 아들은 허락 망탕한 자입니다. 어떻게 저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쟤는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 아들을 같이 상속자로 그렇게 받아주십니까? 문제제기가 신랄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자라고 새롭게 된 자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저지른 행동을 한번 생각해봐. 과연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잘났냐? 너는 죄가 없냐? 그렇게 정죄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그런데 이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인데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영도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십자가 보혈로 이미 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적어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네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 아니다. 네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네가 살 곳은 십자가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회복된 영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은 박해가 동반되는 행위였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순교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증인으로 살면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그래서 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는 대로 말하여 주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이사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모이사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도록 도와주시고 거듭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성경 말씀입니다. 모이사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꿈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따르면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될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될 때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 마지막에 오기까지 이 역사의 중간은 어떨까요? 이 중간 과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 안에 여기 있는 우리 안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요? 에스겔서 37장에 하나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붙들어서 어떤 골짜기로 끌어갑니다. 거기에 가보니 골짜기 전체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마른 뼈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그 뼈가 너무 많아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뼈에 대해서 너는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대언합니까? 뼈들아 살아나라. 그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뼈들이 살아나면 힘줄이 붙고 살이 붙으며 피부가 덮입니다. 사람 모양이 되었습니다. 뼈다귀밖에 없던 그 골짜기가 이제 사람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지만 여전히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이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죽어있던 그 존재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 37장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서 3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 환상은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비록 육신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마른 뼈처럼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고난당하며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마른 뼈다귀의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살아나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것을 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 했지만 믿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낙심합니다. 심령에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왜 이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믿음으로 살 수 없는가? 육체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고상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경우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육신의 욕망, 육체의 쾌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그래서 육체의 현상만 나타납니다. 만약 이것을 에스겔의 환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시대 역시 많은 쾌락이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 시대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을 나타내봐라.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아와 같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도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도 힘들어합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을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보고 계신다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퀘스천 마크가 붙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도와주는 이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산다면 그것은 주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아닐까요? 다시 저의 자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학을 갔을 때 1990년대 말이었어요. 그때는 전화기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 자취방에도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터져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 전화기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자식이 우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취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혜사께 부르짖고 또 소통하면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은 주 예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고 허무한 느낌으로 살고 한숨 내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이여, 내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이끌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살아서나 생명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